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함께 펴서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303쪽 앞에 모니터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신명기를 쓴 가장 큰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하여 받은 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기를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감각입니다. 막 시작하면서 썼다면 여기는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쓴 말씀이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할 때 쓴 성경이 앞에 부분이라면 신명기는 제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상당히 경험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의 대주제가 뭐냐면 순종하자예요.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자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좀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볼 때도 뭐 평탄한 삶이 아니죠. 집을 짓고 편안한 곳에서 뭐 따뜻하게 사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텐트 치고 뙤약볕 밑에서 그것도 뭐 구름
조금만 나가면 일사병 걸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썩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먹는 것이라고 해봐야 만나 먹고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법, 이거를 배워가는 것이 광야 40년 생활이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전갈이 나와서 쏘이고 불뱀이 나와서 쏘이고 그 다음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 일으키고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은 살았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순종하자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역한 적이 참 많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더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쫓아갔다가 벌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지 말자 그랬는데 불순종하다가 또 사람들 죽고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것인가 떠들어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쳐다보고 궁금해가지고 쳐다보다가 그 사람 죽고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사람들 같아요. 아주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지. 애들이 선반위에다가 뭘 올려놓고 엄마가 말하기를 이건 절대 꺼내놓으면 안 돼. 그러면 뭐 놓고 올라가느냐면 이불 착착 다 써놓고 그러다가 결국은 깨트려가지고 야단 맞고 또 야단 맞는 게 그게 애기들의 얘기인데 똑같아. 우리 여기 모습이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에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대주제와 같은 28장에 있는 말씀은 14절까지는 순종하자.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15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 저 뒤까지 쭉 나가면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좋지 순종하지 않다가 벌 받는 것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를 새벽 예배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포로대제 갔는데 세 번 포로대제 갔는데 605년도 BC 605년도에 한번 포로대제 가고 그 다음에 597년도 한번 가고 마지막 586년도에 다 망해서 가거든요. 그런 두 번째 597년도에 여러 사람들이 잡혀갈 때 자기도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교발강가에서 계속 중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사장으로 제사 지내본 적이 없어요. 거기 가서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다른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노동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5년 만에 나타나셔서 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쉽게 듣질 않아요. 참 듣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597년도에 붙들려 왔기 때문에 지금 5년이니까 597년, 6년, 그 다음에 6, 5, 4, 3 그렇게 되면 5년 만에 이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 사이에는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다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다 붙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또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이 두 번째 환상으로 또 보여주셔요. 두 번째 환상으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그 보면 두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나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면 성전 안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오늘 8장을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 펴봐요. 에스겔서 8장 거기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1차적으로 605년도에 잡혀갔어요. 두 번째 597년도에 또 잡혀갔어요. 그러니 전쟁이 나서 지금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바빌론 사람들 군대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 땅을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거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들이 섬긴 것을 보면 뭔 짓을 했느냐면 여기 에스겔서 찾았어요.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면 그 제단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북쪽에다 하나 큰 거 세워놓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저 우상을 섬기자. 그 우상 섬기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 9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제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딱 들여다보니까 구멍 사이에 하나의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을 헐어버렸어요. 헐어버리고 문을 탁 열어봤더니 거기 벽에다가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향 피우고 있어 사람. 여기 보니까 그 중에서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향불을 들고 향 피우고 있다고. 성전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상을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짐승들 중에서 두 가지가 분명하잖아요.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발 가지고 그 다음에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하고 풀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지만은 다른 짐승은 가정한 것이라 해가지고 먹지 않도록 돼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정한 짐승들을 뭐 코끼리를 그려놓고 사자를 그려놓고 뭐 호랑이를 그려놓고 그런 걸 그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었다.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밀곰이라 해서 곰 그려놓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했냐면 14절 보면 북문에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더라. 이 단무스는 사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중에서 하나 제비 뽑아가지고 괜찮은 아이 갖다가 불태우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 그럼 불태운 그 제위를 자기 아들 자들하고 그게 펄쩍펄쩍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이 단무스 제단. 그 신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예루살em 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 16절가 쭉 보면 동쪽을 향해서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그리고 동쪽 태양을 보라면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있어요. 이 동쪽 문은 상당히 중요한 문이에요. 예루살렘 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12개 문 중에서 동문을 황금문이라고 그래요. 골든 게이트. 제일 크게 만들었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메시아가 그곳을 통해서 오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모스크를 이슬람교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 그 문에 진짜 메시아가 오나 보자고 생각하고 그 문을 지금 돌로 막 착착 싸가지고 콘크리트로 빡 박아버렸어요. 지금은 아무도 거기 다른 문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그 문 전부 다 콘크리트 만들고 돌로 쌓아놔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문인데 예전에는 그 문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문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런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향해서 이제 뒤에 성전을 갖다 놓고 저 앞에 동트는 데다 대고 그 태양을 보면서 절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여기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되어서 가기 직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우리나라도 이 동궁이라는 거 있죠. 동궁. 왕궁에 가면 동궁이 있지. 동궁은 누가 머무는 곳이냐면 세자가 머무는 곳. 세자가 있는 곳이 동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동쪽에서 세자가 잘 돼서 잘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궁을 중요시 여겼어요. 세자를 잘 교육해야 됐고, 거기도 그렇듯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문이 거기 바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문에다가 대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져 버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두겠냐고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17절에 보면 다섯 번째로 사람들이 코에다가 나뭇가지를 끼고 다녀요. 코에다가 나뭇가지 두었다는 말은 이 코를 뚫어 가지고 나무 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 귀를 크게 해가지고 뭐 뚫고 다니고 심지어는 입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거 뭐 넣고 다니는 그 사람 있죠. 이게 다 부적이에요. 부적. 잘 되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에다가 뭐 이렇게 쫙 껴가지고 목 길게 들이는 거 이게 다 부적이에요. 부적.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라고 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몸을 해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는. 그런데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뭇가지 꽂아놓는 것은 이게 지금 자기를 구원하는 부적이라 그런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재앙이 내려요. 칼,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가뭄이 들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도구야, 도구. 그래서 전염병이 막 번져질 때 한참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나 회개하자.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나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가 딱 둘로 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걸러서 한 번이 딱 걸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채우고 있는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인데도 그걸 못 듣고 있으면 이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이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더니 내가 옛날에 어떻게 섬기면서 교회 가봤더니 똑같이 뭐 세상이나 똑같이 싸우고 뭐 어쩌고 권력 싸움하고 그러더라고. 언제 한번 가서 그 속에 가서 당신 헌금 열심히 하며 기도 열심히 하며 찬송하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봤냐고.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듣기는 참 귀가 밝아가지고 뚫어지게 알고 뭐 해가지고 그냥 듣는 소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에 의해서 귀가 막힌 사람도 있죠. 그런데 참 예수 못 믿도록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요 축복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져야 그 말씀을 믿지. 저 몇 번 얘기한 말씀인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약속이거든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만 됩니까? 하나가 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돈 투자해봐. 둘 투자해가지고 쫄딱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둘만 되나? 더 많은 것들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약속을 그렇게 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라는 약속을 믿고
산수를 계산하면 다 풀려요. 수학 산수를 계산하면 다 풀려요. 만약 그것이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산수를 못해, 수학을 못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큰 명제를 내가 믿어야 성경 전체가 믿어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데 천지 창조를 믿지 않고 뭐 사람 만들기 누가 만들었어? 그러고 있으면 뭐야? 성경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일반적인 믿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성경 말씀으로 주셨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생명을 주실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뭘 알도록 가르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순종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5가지의 여러 죄악을 행하고 있었을 때 에스겔은 두 번째의 환상을 보고 정말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에스겔이 이제 주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멸망하기 딱 2년 전, 그러니까 586년에 망했는데 586년, 585년, 584년 4년부터 6년 사이 이 3년 기간 동안에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해가지고 다 포위해가지고 토성을 쌓으면서 그들을 물도 하나 제대로 못 먹도록 만들었어요. 다 빼빼 말라가지고 이 막대기처럼 돼 있었다고, 몸이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 집 아이 삶아 먹고 내일은 저 집 아이 삶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연명했던 때가 그때라고요. 그때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죄냐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당에서 이거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고, 우리 중에는 어떤 목사님 예배드리고 밑에는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이쪽 파 사람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지금 수두룩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총회에서 이렇게 가보면 정말 한심한 것이 많아.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냐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듯 성전에서. 자,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요. 삼가서란 말은 뭐예요? 조심해서 듣고 주의 기울여서 듣고 눈여겨서 보고 듣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서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참 그 전 세계에서 한 1,800만밖에 안 되거든요. 1,800만밖에 안 돼요. 이 유대인들 전부 따져봐야.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참 지도자적이 되고 미국에서도 참 중요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데, 유대인을 비교할 때는 꼭 한국인과 함께 비교를 해요. 유대인하고 한국인하고는 상당히 습성이 같고, 그 다음에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지혜롭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한국인과 같은 점은 머리가 좋다.
또 영리하다, 부지런하다 이거예요. 세븐일레븐이 있었죠. 세븐일레븐. 7시에 열어가지고 11시에 닫는 거예요. 다른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9시에 열어가지고 저녁 7시면 닫아요. 고기만 장사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6시에 열어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장사해. 세븐일레븐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으로서 한국 사람이 받았어. 한국 사람이 받으면 몇 시간에? 24시간 운영해버려요. 24시간. 그래서 24시라는 게 생겼어요. 24시. 우리 24시 있었죠? 24시. 지금도 뭐 하잖아요. 미국 가서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이 기절한다니까. 9시부터 7시까지만 여는 동네에서 24시간을 열어놓으면 이게 뭐 총 맞을 짓이 총 맞을 짓.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맞아도 하는 게 한국 사람. 이게 얼마나 지혜롭냐고. 과일 가게 하나 이렇게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받으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어렵게 받아요. 가서 이제 그 밑에 가서 계속 일해주고 심부름해주고 막 그러다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조금 몇 개 놓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 더 넓혀주고 야, 너 잘하고 있으니까 너 가져라 하고 넘겨주는 거거든. 이게 유대인들이 그냥 주지 않아. 절대 그냥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받고 줘. 또 세탁소. 우리는 세탁소 조그만 것만 생각하지만 세탁소가 적어도 우리 교회 3배만큼은 돼야 세탁소라고 말해. 예, 빠는 곳이 있고 마르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매장이 있고 그래야 세탁소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 기업이에요. 큰 기업 하나를 인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런 종업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배워.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 돌리는 뭐 보는 거 다 배우거든. 기술자가 돼서 제일 꼭 하면서 유대인들이 딱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 때 내가 사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서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교회 집사님들이 참 그거 많이 해요. 장로님들도 많이 하고 가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만큼 우리 한국 사람이 지혜롭고 부지런하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부지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과 유대인들은 공통점이 교육열이 높다. 뭐 우리는 교육시키는데 애도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인과 유대인과의 공통점이 여성 위주의 가정생활이에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가정에서는 훨씬 더 세죠. 유대인들은 꼼짝 못해. 한국 사람보다 더 꼼짝 못해.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주도권을 여기 지금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남자들은 풍지박산하기 쉬워. 그런데 여자는 어쨌든 주머니 쌈짓돈 있는 저 꼬깃꼬깃한 몸빼 밑에 뭐가 하나 있어. 주머니가 하나씩 차 있다. 그래서 가정을 일으키는 거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유대인도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쳐요.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관계없어. 어머니,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그 할아버지가 유대인이더라도 엄마가 시원찮으면 유대인 절반 이렇게 생각해.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과 미국 유대인과의 다른 점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공간, 이런 집을 갖는 거, 또 내가 가질 땅 이런 것들 공간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공간보다는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게 훨씬 더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사 가면 우리는 뭐냐면 우리 여기다 잊지 말고 와라. 여기 꼭 여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애들 데리고 뭐부터 가느냐면 이사 그 집 가면 제일 먼저 관공서가 여기야. 구청이 여기고 동사무소가 여기다. 네 학교는 여기고 교회는 여기야. 이거부터 가르쳐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를 먼저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이고
경제권을 너는 조금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 조금 있어. 조금 크면 다 배워. 어려서부터 경제권 절대 안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7살만 되면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경제를 배워.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여자를 잡아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입을 잡아라. 입. 먹는 거, 여자분이 쓰는 거, 이거는 반드시 어디 가서든지 그 장사하면 살아. 먹는 장사, 옷 입는 장사. 그 중에서 여자들이 옷 입는 거, 남자 옷 팔아봐야 별거 팔리지도 않아. 근데 여자 옷은 가는 대로 팔래. 그래서 입을 잡아라, 여자를 잡아.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걸 어릴 때부터 사실은 경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경제 교육을 잘 안 시켜주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때쯤 이걸 하려니까 애들이 경제관이 너무 없어졌어요. 전부 다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의지하고 부모가 해줘야 되고 또 대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교육들을 우리가 좀 시켜줘야 된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청정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여러 복을 누리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7절 이하부터 보면은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10절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를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죠. 또 이삭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아비멜렉을 인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그랄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랄 사람들이 하도 고약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나와서 다른 골짜기 가서 살고 있었어요. 쉐바라는 골짜기 가서 살고 있었는데 그 쉐바에서 살고 있을 때 이 아비멜렉이 딱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이 이삭에게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도 돼 하는 그런 동맹을 맺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주 흉년이 심하게 들을 때거든.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얻은 것이 몇 배나? 100배나 얻었다 그래. 다른 사람 농사 져서 아주 어려운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주셨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백성임을 알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1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이라고 그랬냐면 가나안 복지에 가면은 다른 신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건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무장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깨있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